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다혈질 베드로 그리고 담즙질 바울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울질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그대로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스스로 막연히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들으면서 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변화되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고자 원하는데 준비된 그릇이 되고 또 사람들 관계가 화목하고 아름다워지고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차간에 이해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울질 대표하는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그 바로가 유아들을 어린이들을 학살하는 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는 운 좋게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바로 공주에 의해 발견되어 가지고 왕궁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자신도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됐는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혈질 같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정말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왕궁에서 자라게 됐다고 아마 본인 스스로 많이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점수가 높은 다혈질 얘기하는 겁니다. 다혈질 시험 들지 마시고 드시고, 또 다혈질은 감정에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잘하고 또 나타내고 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실 초막셋만 지으면 자기는 어디서 자요? 거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밖에 없는데 자기 집은 놓치고 초막셋만 지차고 성급하게 얘기했던 다혈질. 담즙질 같으면 이 권력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확실하게 자리를 구축을 해서 여기서 한 자리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온 게 담즙질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액질은 조금 그 현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왜 내가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보게도 되고 애굽 민족도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민족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게 되죠. 말리다가 그냥 욱하는 성질에 한번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욱하는 성질이 우울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욱하다 보니까 그게 참다 욱하고 나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모세의 이 우울질의 지금 모습이 성경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 그래서 겁이 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담즙질 같으면 굉장히 좀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데 우울질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겁이 많아서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돼요. 거기에 호렬단신 같지만은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장가를 가게 되죠.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치게 돼요. 그러나 40년 치고 나서도 사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담즙질에 속하는데 담즙질에 속한 야곱은 거기에 목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해야지 또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6년 뒤에 더 살면서 삼촌한테 내가 받을 그 품삯을 달라 그러는데 삼촌은 한 당 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이고 안 준단 말이죠. 그랬더니 머리를 써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양떼들을 이렇게 그 자기 유전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얼룩진 그 양들을 다 잘 끌고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야곱.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일했는데 20년이 아니라 야곱은 20년 했지만 모세는 40년 일했는데 사실 나올 때 물론 하나님 불러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걸 필요 가지고 나올 수도 없지만은
뭐 그런 아무런 욕심이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 별로 그렇게 이 기질적으로 따지면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독과 또 애로움과 또 인생의 허전함과 또 어떤 염세적인 그런 부분에 우울한 인생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90편이 유일하게 시편 150편 가운데 들어있는 모세의 시거든요. 근데 그 시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장례식 때 많이 들어봤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 이 모세가 지었던 모세의 그 인생 드라마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내가 잘못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벌 받아서 내가 그래 쫓겨나가지고 이런 세월 40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돌아보니까 일시간에 그냥 왕국에서 40년, 이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여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40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인생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는 연수의 자랑.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의 자랑은 내가 돌이켜 보니까 뭐밖에 안 보이냐면 수고와 슬픔뿐이야. 내가 고생하고 슬펐던 것밖에 내가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우울질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세상을 바로 평가하는 모습 중에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기질과 상관없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든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에 나타나서 하더니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실 내 이름은 잊혀진 존재거든요. 40년 동안 그냥 거기 같이 살면서 마을 사람은 모를까 다 잊혀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이 지나도, 아니 모세의 이 나이 지금 80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울질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백성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4장의 본문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그 압제자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당한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이제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3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가라. 9절에서. 그러나 모세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계속 못 간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우울질에 대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만큼 물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때로는 열등감도 있고 이제는 정말 내 현실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가. 그는 우울질은 모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설치고 나서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할 수가 없고 100%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젠 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오늘 우울질 모세에 대해서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장점을 잘 발휘하라. 오늘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령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사실 이 말씀 다 부정적인 단점 중에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울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끈기가 있어요. 그냥 소리는 별로 나지 않지만 꾸준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는 빨리 고치면 좋지만 꾸준하게 거부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하는 사실 여기 보면 하나님 계속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도 주시고 약간 티칭이 아니라 코칭 스타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모세를 깨우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재 네 상태는 여기지만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통해서 지금 끌고 가시는 이 코칭 스킬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우울질의 장점은 끈기가 있다, 분석적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분석하고 다시 질문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우울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끝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면 이제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바로 우울질 그 기질을 가진 자들이 많다 그래요. 굉장히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집요하게 그래서 창조적인 또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부딪힐 문제나 장애 또는 위험성을 이렇게 미리 진단해보고 미리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져도 다혈질 같은 경우는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빨리 주워 먹는데 이 우울질은 저게 왜 떨어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저게 왜 사과나무에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극단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딱 나눴을 때 담즙질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많이 주워 먹나 이렇게 이렇게 살피면서 벼르고 있는데 이 우울질은 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뉴턴이 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빨리 가서 잽싸게 주워 먹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 지금 말씀이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모세, 요담에 전할 또 이제 바나바 이런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다 쓰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질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또 필요할 때 다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좋은 장점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장점은 살려야 됩니다. 잘 발휘해야 됩니다. 우울질은 적당하게 안 합니다. 완벽주의예요. 완벽 기준이 좀 높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기준이 높은 기준을 붙잡고 살라 이런 칼럼에 내용을 넣었는데 기준이 높아요. 꼼꼼합니다. 그래서 우울질이 높은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이 찬양 인도하게 될 때 성도들이 음이 틀리게 되면 되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장 3도를 낮게 부릅니다. 음대생만 이해할 표현인데 왜냐하면 찬송가 그대로 높이로 그대로 부르면은 저는 서 있기 때문에 부르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앉아 계시면 이 배에서 나오는 그 힘이나 그 어떤 음색이 이게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높아서 따르기 몰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불러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찬송을 새벽부터서 높게 부르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장 3도로 낮게 불러서 앉아 계셔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혹시 틀려도 이해하시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음대생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얘기해 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저는 이제 잘 부른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아주 강한 우울질 높은 사람은 꼭 그대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끝에 가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교회 가 보니까 찬송이 하다가 성도들이 틀리니까 찬송을 중단시키더라고. 그래서 그거 틀렸다고 다시. 이런 사람들은 우울질 점수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검사할 때 20점이면 넘으면 높다, 25점 넘으면 꽤 높다, 30점 넘으면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100%로 나눴을 때 50%가 넘느냐 40% 넘느냐 다 그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보지만 어떻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울질이다 이해를 하시면 오해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이제 속으로 욕하고 뭐 이렇게 죄짓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혜롭게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 법대로 하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단점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게 활용을 하면 장점이 돼서 좋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요. 자, 굉장히 철저해서 책상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옷장 정돈이 잘 되어서 서랍을 열어봐도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열어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화장실만 가봐도 저는 다 느낍니다. 사실은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다혈질은 막 쌓아둡니다. 어디에다 뒀는지 옷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돼요. 청소를 해도 대강 하는 법이 없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마루 맨날 걸리 들고 다니면서 닦으신 분 계신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완전히 우울질이 높으신 분들이야죠. 그래서 그냥 지나친 결벽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한 이 우울질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여행을 준비해도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미리 장소 물색하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컴퓨터에 미리 준비물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모세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전반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쭉 말씀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싸우고 맨날 은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내 모습이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뭐를 고쳐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그게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속도는 좀 느려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 우울질하면 우울하다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첫 번째가 우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스럽게 두 번째가 다혈질이 있어서 꼭 완전히 그렇게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다혈질도 갔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울질도 갔다가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다 모두 다 그런 파트가 다 들어있어요. 부분들이.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우울질에서 많이 속합니다. 오늘 아마 우울질에 관련된 그 성경 인물들이 10사람 정도 나오는데, 선지자가 다 우울질에 속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모세. 한 분 하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 쓰실 때 주로 우울질만을 골라 쓰신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고 한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려고 힘쓰는 기질이 바로 이게 그 우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또한 우울질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담즙주는 좀 사람이 둔해서 이렇게 좀 둔한 그런 그 딱딱한 그런 모습이 좀 있지만은, 우울질은 섬세하고 민감하다. 다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주려는 힘이 있어서 그 포용력이 있다. 충직하고 성실하고 또 진실 또는 믿을만하고 책임감 있고 침착하고 충성스러워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충실해서 그 기질 자체가 충성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도 만나면 이분은 어떤 분이 그 기질 쪽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다 설교 듣고 나면 다 느껴질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휴가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요, 우리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맞다, 그 목사님한테 진작 그 말씀 들었으면 인생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분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모를 거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처녀 때 우리 엄마를 공산당이라고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너무 세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오해를 했을까? 그래서 서로 앉아 얘기하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너도 힘들었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가졌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을 보면 놀랄 정도로 숨은 잠재력이 있다. 타고난, 보통 이 글들의 책이나 다 보면 우울질이 타고난 천재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천재는 아닙니다. 집중력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희생적이다. 그래서 우울질은 일부러 힘든 일자리를 선택한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때 보면요, 우울질 가진 사람들이 조용하지만 남이 하지 않는 그 일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아주 굳은 일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는 것 같지만 교인들이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누구는요 맨날 그냥 말로만 하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일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실하게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든 일부러 힘든 일자를 선택한다. 뒤에서 돕는 것을 좋아한다. 헌신적이고 그래서 실수가 적고 신중형이다. 공손하고 신실하며 점잖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지만 일단 선택한 일은 꼭 성취하고 만다. 점액질처럼 내성적이어서 친구가 많지는 않다. 우울질은 회계나 돈 관리를 잘한다. 다혈질은 회계하면 한 손에 영수증 한 뭉치, 또 다른 한 손에는 남은 돈을 들고 온다.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울질의 회계를 맡기면은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또 너무 꼼꼼하게 해도 또 힘들 수 있지만 어떻든 철저하게 잘하는 그런, 그래서 도표도 잘 그립니다. 도표 잘 그리는 사람 보면 다 우울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강하며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고 가려서 사귄다. 그러나 한번 사귀면 끝까지 간다. 남을 존중하고 이해심이 많다. 사람을 좋아하며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내성적이나 참다가 폭발하면 감당하지 못한다. 욱하는 거예요. 어느 일에 빠지면 깊이 빠진다. 그 축구를 보니까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그 이태리는 다혈질 축구 보통 우리 한국 사람도 다혈질 많기 때문에 다혈질 축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우울질 축구입니다. 굉장히 예전에 힘의 축구하고 달리 이렇게 세트피스 뭐 패스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한 걸 저 보면서 독일이 정말 1등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슛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슛하지 않고 옆 사람한테 패스를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넣을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 우울질 기질을 민족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독일이 보여준 그런 또 다른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적이고 예술을 즐기고 감사하는 데 뛰어난 그 기질이고요. 예상적이다. 약간 좀 쉽게 슬프고 또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움 쪽에 빠지는. 우울질은 창작적 추리에도 능숙하여 상상력이 활발할 때는 가치 있는 작품을 창출한다. 다혈질은 꽃을 보는 동안 우울질은 잡초를 본다. 다혈질이 항상 어떤 물건들을 잃어버리지만 우울질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혈질이 돌아다니면서 흘리고 다니면 우울질은 쫓아다니면서 줍고 정리하고 청소한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집에 살다 보면 그게 느껴요. 뭐 담집질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담집질이고 저는 우울질이니까 그도 많이 잘 하시는데 주로 작은 핸드백을 들고 다녀요. 우울질은 안을 들어보면 칸칸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매일 가방을 정리합니다. 이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가방을 선택할 때 안에 이렇게 칸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건 이쪽에 저쪽에. 근데 막 다혈질은 막 때려 잠다 그랬잖아요. 물건 찾을 때 찾다가 안 찾으면 가방 쏟아가지고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 하나하나 보면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울 다혈질은 침례 요한이고요. 우울 담집질은 모세하고 누가, 그 다음에 우울 점액질은 사도 요한, 이제 이런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든 오늘 좋은 장점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 단점으로 들어가니까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단점을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단점은 꼭 개선하라. 오늘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항상 부정적 측면이에요. 비관적 측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단점에 들어가는 모습들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저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웁니다. 자기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일깨웁니다. 단점을 개선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우울증은 혼자 뭔 일을 큰 일을 맡기면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힘이 되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같이 동역을 해줘야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우울증이기 때문에 제가 일 못해요. 우리 안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좋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는
바로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훌이 있었고 배후에 최고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13절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김 빠진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설득하실 만큼 하죠. 사실 3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요, 제가 깊게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 한 8번 설득을 해요. 그런데도 막판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렇게 나니까 정말 우리말로 그냥 환장하죠. 환장, 속 터져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우울 담즙입니다. 사실은 그가 담즙질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또 그 기질 자체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 와서 자기 자신 돌아보니까 너무 지금 낮아지고 죽어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불러서 그 큰 일을 맡깁니까? 이런 겸손의 표현도 있지만은 어떻든 지금 우울질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단점을 봅시다. 우울질은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더 우울해져 버려요. 사실은 담즙질도 있었고 그 성격에 한번 쳐가지고 욱해서 쳤는데 거기에는 우울질과 담즙질이 사실 같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잊혀진 인생으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우울질도 더 많이 사실 나가 있던 거예요.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혈질이나 담즙질은 왜 나는 안 보내주냐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목사를 안 시켜주냐, 왜 나는 사모를 안 시켜주냐.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시켜달라고 시켜준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우울질은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면 나 말고 좀 딴 사람 시켜서 왜 하필이면 나를 시키려고 그러냐고. 이런 사람들이 우울질에 속한 사람, 앞으로는 그것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비관적이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말이 점수가 높을수록 아예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비판적이거나 의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비사교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종일 혼자 집에 있는데 전혀 불편함을 안 느낀 사람, 우울질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누가 앉았어요. 저는 좀 가다가 말을 걸어야 됩니다. 주로 제가 말을 걸어요. 그런데 12시간,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마디 말을 안 걸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하고. 이 사람은 우울질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쉽게 친구 사귀지 못합니다. 남에게 가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셨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그런 사교성이 떨어지는 분 계세요. 우울질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용조용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좀 환대하시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신경 써드려야 됩니다. 완벽을 좋아하니까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커요. 자신에게도 실망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커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기 비관이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못 사귀입니다. 우울질의 큰 단점은 그런 부정적인 한데 있다. 매사를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요. 그래서 표정이 어둡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별로 말이 없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이런 부분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단점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없어지고 장점으로 훨씬 많이 변화되어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미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든 여자를 만나도 장점보다 단점을 보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주저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우울질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도 계세요. 손도 한 번도 못 잡아본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질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 관계를 사귀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결혼까지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다혈질은 순두부 하나만 갖다 줘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울질은 이것 가지고 되냐고 만족을 못합니다. 제가 손님 초대할 때
집사람이 여보 메뉴 이 정도 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렇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우울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 할 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못 드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나 우울증입니다. 교회에서도 숙제 다 해왔는데 숙제 한 사람 손 들어가면 손 못 들어요.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옆 사람 찬양할 나도 손 들고 싶은데 나 혼자 들기가 쑥스러워요. 옆 사람 눈치 보입니다. 손 못 듭니다. 그래서 다 들면 그때서야 서서히 듭니다. 우울증입니다. 다 들은데 왜 저 사람만 못 들까? 고집이 센 담집질이든지 아니면 사람 눈치 보이라고 못 든 우울질이든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잘하게 되는데 하기 전까지는 할까 말까 그렇게 망설여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만성형입니다. 모세가 바로 많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됐습니다. 대기만성형입니다. 80에 그렇게 된. 또 완벽주의 경향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시작할 것이니 말 것이니 마음속에 그 갈등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정신, 융통성,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실천력이 부족해요. 마음이 약해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피해의식을 빨리 느낍니다. 또 우울증은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과 기대를 하고 참견과 잔소리 많이 합니다. 제가 잔소리 집에서 많이 한다고 잔소리 듣습니다. 방해자나 다른 의견 가진 자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분을 오래 참고 용서를 못하기도 합니다. 담집질처럼 직접 행동으로 분풀을 해버리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마음에 품고 삽니다. 비관용적이고 까다롭고 과민하고 내성적이고 정서불안, 변덕 심하고 너무 심하면 정신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울 기질이 깊어서 계속 그걸로 빠지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편집증이라든가 이런 어두운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위장병, 화병이라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화병, 장이 나쁘다든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든가 다 우울질의 특징입니다. 밤낮 남의 말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을 거절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심부름 잘하지만 속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늦가을을 좋아합니다. 많은 잎보다는 마지막 남은 한 잎새를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외롭습니다. 나하고 닮았습니다. 공상, 고독, 편견,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근심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그래서 별로 행복을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가 지금 여러 가지 단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건 난데 한 사람이 있어요. 난 우울증인데 아닌데. 왜냐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혈질이나 담집질, 우울질, 점액질이 다 섞여 있단 말이죠.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내 자신도 보고 또 남도 보고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자는 거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 확 붙들려라. 모세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막판에 설득을 하십니다. 확 하나님이 그를 붙드십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붙들려 가지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모든 기질마다 장단점이 다 있지만 이 우울질은 특별히 하나님께 확 붙들리게 되면 놀랍게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게 화를 내셨다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노하여,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 다 아세요. 모세 이름만 두고 보는 게 아니라 형님이 있고 형님의 이름이 아론인 것도 다 아셔요. 그가 말 잘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 모세 내 입에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행하도록. 왜냐면 이게 능력의 지팡이가 이 뱀이 됐던 지팡이, 물을 쳤을 때 피가 됐던 능력의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너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지만 지팡이가 아니라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 붙잡아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필 나를 보내냐고 우울증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어떤 지도자 될 만한 그런 기질은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고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그는 담즙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확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마지막으로 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다.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성경에 날마다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때 그럴 때 그가 밝아지고 장점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밝아져요. 아까 제가 이태리 얘기했지만 이태리 축구는 다혈질 축구예요. 이태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말을 많이 하고 다혈질이 밝아요. 독일 사람들은 우울질이에요. 근데 이태리는 좀 남쪽에 있고 독일은 저 북쪽에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남쪽은 해가 더 적도 쪽이니까 해가 더 많이 비치고요. 그리고 저기 북쪽은 해가 좀 안 비쳐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날씨가 우울하니까 우중충하니까 독일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안 웃고 있으면 정말 무섭게 느껴져요. 철모 딱 쓰면은 그 1차 세계대전이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나치가 생각날 정도로. 근데 남미는 어때요? 남미 저 밑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주로 이제 열대지방 이 사람들은 남미 다 다혈질이에요. 해를 많이 받으니까 항상 밝게. 여러분 여기 비 오고 맨날 날씨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날씨가 화창하고 밝으면 사람 얼굴 표정은 밝아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태양 되신 우리 주님은 날마다 밝아지면 주님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도 얼굴도 우리의 삶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주님의 손에 나도 모르게 붙잡혀서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울질 자녀나 또 신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따뜻거려 줘야 됩니다. 다혈질도 칭찬해 줄 때 달라진다 그랬는데 따뜻거려 줘야 돼요. 그리고 대화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 열 시간을 줘야 됩니다. 막 급하게 몰아붙이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마음 열 시간을 덜어주고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밝게 좀 할 연습해야 됩니다. 밝게. 그래서 애교도 좀 떨고 이렇게 하면 훨씬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짐, 공동체 분위기가 밝아져.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밝아질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계산만 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죠.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계산을 쫙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있어야만 이 사람 다 먹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계산만 먼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되고 난 다음에 그가 위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그런 사도로 또 삶을 살게 되죠. 우울증으로 쓰임받은 인생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변화되어서 요셉이 우울증에 속하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 선지자,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 기드온, 또 침례 요한, 사도 요한 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또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 27에 쓴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도 우울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을 낙심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완벽하지 못한 자신이나 이웃을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장점을 보도록, 남을 봐도 장점을 보고 자기를 봐도 장점을 보도록, 비관적인 것을 바라보면 나중에 정말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질적인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다독거려 줘야 돼요. 우울질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늦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여자들은 이상주의자, 아주 자기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이 결혼 소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발견합니다. 완벽한 남자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30이 넘어서 결혼 안 한 그 사람들 보면 절반은 우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완벽한 사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다 나보다 다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말로는 아무나 괜찮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계속 한 가지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개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장점을 봐라. 마지막으로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울질은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깁니다. 그러나 또 분석과 판단 이렇게 잘 보다 보니까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그걸 보게 한 것은 들어가서 그 자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보내신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민족을 향해서 이런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만이 했던 기도입니다. 우울증을 가졌던 위대한 모세만이 기도. 뭔 얘기냐면 그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 하도록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 만들겠다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여러 차례 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그래서 모세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 성품 기질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 하나가 죽으면 민족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할로 땅에 떨어져 이렇게 돌아가시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 결국은 우리가 모세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 그 바울 얘기도 하고 베드로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 닮자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 닮자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닮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도 우울질 기질이 없는 것 같지만 점수 체험했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장점 잘 발휘하시고요, 단점 꼭 개선하시고 또 기왕에 우리가 기질을 초월해서 주님께 확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위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